자, 오늘 성경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 읽으면서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오는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육반 8강 맞죠? 8과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갈 수 있는데, 자, 성경 마태복음 22장 수요일 날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유인물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수요일 날은 좀 성경을 펴면서 보시고, 또 성경 가져온 분들은 뭐 휴대폰 앱도 있지만 성경 가져온 분들은 형광펜을 갖고 오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 성경이 백지가 아니고 오색 찬란한 성경의 그런 것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도서 읽고 계속 읽으면서 오색 찬란한 형광펜이 그어지는 거 보면서 참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수요일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인데 전후반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29절 뭐 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로 읽을 거고,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기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잡아갖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멈추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일로 예수님의 올무를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하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로마 시대 때 가이사 형상을 가지고 통용되는 그때 그 돈이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너희 세금도 내고, 이 돈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도 사고, 이 돈 가지고 너희 조금도 하고. 근데 세금 바치는 거,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가이사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가이사한테 바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돈 가지고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또 그렇게 했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하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해서 계속 7 형제가 있는데 계속 7 형제가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2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말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에게 말씀했지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정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고통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하나님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유용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사역자나 리더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라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상황은 더 나빠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분명히 더 좋아지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에덴동산에 그만 어떻게 해요? 여건이 더 나빠지죠. 에덴동산에서 이제는 쫓겨나고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은 상황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고 신뢰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야라고 신뢰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이런 자들 신뢰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신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지했던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믿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거리로 온갖 그 올무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백성들로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메시아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죽음을 선고한 자들이었고 비록 빌라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수없이 외쳤잖아요. 결국은 빌라도는 그 외침 때문에 못 이겨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리 때문에 결국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폭행을 했고 결국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들이 속이는 자이며 또 그들은 속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 가르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럼 나에게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가? 절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퇴보하게 된다는 것. 앞으로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데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1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의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은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여기 써놔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해서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그럼 우리도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구나. 구원해서 멀어질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내가 구원해서 떨어질까 봐 그렇게 걱정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결국 우리도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죽으라고 힘들게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교회 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까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오해를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오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다분히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 27절) 마지막 절인데 9장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구원해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대 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못 갈까 봐 이렇게 두려워했대.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 버림을 당할까 뭐함이라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여기에 많이 눈길이 간다는 거죠. 율법적인 사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가요. 나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나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성경 읽고 공부한 분이라면 여기에 많이 눈이 갑니다. 버림이라는 그 단어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여기에 많이 가죠.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안 들어오고 긍정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이 안 들어오고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한창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면서 편지하면서 한 말이 하나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그러니까 여기 내 몸을 척죄인데 킹제임스 버전이면 내 몸을 억제한다. 무엇을 억제한다고요? 몸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을 내가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와 금과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공력이 불탄데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이 불타면은 타서 없어진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버림은 구원에서 버려진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버림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을 누가 끊으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단지 제가 후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림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 버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도키모스라고 이렇게 돼요.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짜, 부적함, 부적적함, 그 다음에 불량화폐, 부적격자, 또 증명되지 못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는 그 버림은 뭐냐면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버림을 당할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영광의 직분, 그 은혜의 보상, 그 영광의 상을 위해서 부활의 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에서 내가 거절될까봐 조금이라도 내가 퇴보할까봐 이런 상이 예배되었는데 이런 큰 상이 예배되었는데 내가 거기서 거절될까봐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거기서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내가 거기서 거절당하지 않아야 되지, 거기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의 상을.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구원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내가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내가 자꾸 따라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 육신, 그러니까 내가 육신.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육신은 자꾸 내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육신을 복종케 하면, 내가 육신적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데 방해되는 육신적인 일을, 육신의 정욕들을 내가 이제는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똑같은 말인데,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이제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에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 가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사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요? 이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했죠. 이유가 있어요. 왜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도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갈 수 있는가? 똑같은 말씀이죠. 구원에서 떨어져 갈 수 있는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될 수 없는데 될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여기서 이 말씀대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 뭐냐? 그가 스스로 뭐하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는 끝부분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떨어져 나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6절에 중간에 이는 왜 회개할 수 없나니,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다시 어떻게 해요? 정확히 보세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드러내는 건 뭐냐? 공개적인 거잖아요. 드러내놓고 뭐한다?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해요. 다른 번역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주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 영접해서도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가져갔다고 라고 이렇게 만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은, 욕되게 드러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서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정확한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가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근데 내가 그러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볼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볼 거예요. 안 보는 게 더 낫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자들이 안 보는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잘 보지 않는 일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우리가 옵션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구원에 떨어질까 봐 그렇게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방언도 사탄이 주는 방언가 있어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무개 계집사님이 집사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방언도 사탄의 방언가 있대 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분이 기도하다가 저 사람은 방언도 참 유창하게 부드럽게 참 잘하는데 내가 하는 방언은 퉁명스럽고 툭툭거리고 싸나워 보인다고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가 아니고 혹시 사단이 준 방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할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준 방언인가. 자꾸 자기가 방언하면서 나는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고 저 사람은 부드럽게 내고 자꾸 그런 생각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주는 방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귀신은 우리에게 방언을 줄 수 없어요. 절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인 거지, 절대 마귀는 우리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을 줘요. 우리가 세워지고 건축되고 우리가 방언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충전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가 충전되어지는 것, 우리가 건축되어지는 것, 우리가 더 믿음이 세워지는 것, 사단이 좋아할까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방언은 절대 사단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정보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더욱 많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지 배교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또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방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구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정확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는데 다른 것이 끼어있나요? 없어요. 중간에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나요? 여기도 뭔가 가운데 끼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복잡하게 될 필요 없어요.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떨어질 수 없어요. 다만 6절 마지막 나오네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조롱할 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내가 조롱할 때, 그때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징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징계를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런 오해가 올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면서 이제 5절은 그 구약 성경을 그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니까 징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에 그 킹제임스 버전 또 어떻게 됐냐면,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있는데, 다른 번역은 이 징계를 뭐냐면 교육,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교육하는 것, 여기서 그 교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똑같이 여기라는 징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로 나왔습니다. 징계하죠. 또 징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서 버림을 당할까 눈에 띄는 것처럼, 내가 구원해서 떨어질까 봐 눈에 띄는 것처럼, 여기도 또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내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되죠.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뭐한다? 책짓질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이 계속 눈에 드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왜 책찍, 징계, 고난, 이런 채찍질, 이런 단어가 왜 자꾸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징계, 책찍질. 킹제임스 버전은 책찍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하는 거. 이게 긍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징계와 채찍질이에요. 징계와 채찍질. 여기서 그러니까 징계를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이 징계를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벌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징계였어요. 질병이 징계였습니다. 율법 시대는, 구약에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이랑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신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가난해졌습니다.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요.
왜요? 이는 너희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치유받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멘. 그게 속량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고 치유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욕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질병 가지고 나를 징계하시지? 이런 것을 이 질병 가지고 나를 채찍질하시지? 나 이렇게 가시를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것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뭐 한 것처럼 덜 하신 것처럼 다시 조롱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일이 하셨지만 뭔가를 덜 하셨다고 뭔가를 덜 하셨지 이걸 덜 하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도 주시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이 주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만 덩어리예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정확한 지식. 예, 지식이라도 정확한 지식이에요. 명확한 지식.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진리를 알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대충 아는 진리는 없습니다. 대충은 우리가 버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은 우리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징계를, 채찍질을 질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교육하는 것이지, 이게 징계가 교육이지 교훈이지 우리가 질병을 주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질병으로 나를 징계한다? 이런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가난하게 했어서 겸손하게 하신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때?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심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이후에 말씀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징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훈련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훈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훈, 교육,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교훈하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것이, 교훈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질병을 주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이, 그 교훈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즐거워 보이잖아요? 슬픈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왜? 슬퍼 보이니까, 감각적이니까 혼적인 것이죠. 즐겁지 않아요? 슬픈 느낌이 와요? 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내나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그런데 그 후에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훈련받는 자들이, 연단받는 자들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죠. 훈련된 자들에게, 훈련받은 자들에게만 평강,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따라서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너가 일어서야 되지, 무릎을 강하게 해야 되지, 발을 강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릎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강하지 않으면 걸음을 걸 수 없잖아요. 내가 팔이 약하면은 일할 수 없잖아요. 뭔 일을 못 하잖아요. 제가 명절 때 우리 가족하고 그냥 재밌게 볼링장에 가서 볼링 쳤어요. 3게임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뭐 지금 괜찮은데 어제부터 조금 이게 아파가지고 오른쪽으로 운전할 때는 이게 조금 삐걱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팔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우리 무릎은 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팔도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상황을 극복합니다. 나는 상황을 정복합니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안 됩니다. 나는 정치의 탓, 나는 정부의 탓, 나는 부모님의 탓, 나는 친구의 탓, 나는 직장의 탓, 나는 학교의 탓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므로 인하여서 오는 오해를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징계해서 우리는 바른 자리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 다다르시기 바랍니다.